보면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아주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원색적인 질문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실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청년이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소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예요? 그저 밤무대에 가서 그냥 술퍼 마시면서 그냥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면 사실 그 노래는 그리 유익한 노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를 할 줄 안다면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찬양이 되고 그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 그 노래는 참 대단히 유익한 노래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소유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자는 정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정말 베풀면서 살겠다고 사는 부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부자는 더 많은 부자가 됐다 그래요.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 수익만 가지고 다 푼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저 청년,
부자 청년, 저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줄거리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부자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나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 온 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여기 온 것이 내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됐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고 하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말이에요, 구제불능이었어요. 구제불능 인간이었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게 무슨 빛이겠어요? 성령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빛과 음성을 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제불능한 인간 사울은 180도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제불능인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다못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쳐집니까? 고쳐지냐고요? 죄송한데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제가 30년 이상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목사가 교인을 바꾼다고, 변화시킨다고요?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교인은 목사를 고쳐보려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 어떻게 교인이 목사를 고치겠어요? 그거는
천지개벽을 해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정말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 그거 어떡하냐?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무엇이든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중 드는 것뿐이에요. 시중이라는 말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교인들을 내가 고치겠다고 설교하면 절대로 그 설교는 망치는 설교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강팍해지고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저들에게 말씀 듣는 저들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도록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그때 변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 내가 변화된 거, 내가 변화시킨 거 아니죠.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시중을 제대로 들면 기적과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시중 드는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되는데 뭘 더 좋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아니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현재의 환경이나 입장이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중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테니까 내가 시중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시중드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시중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왜? 변화시켜 주실 분 그분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바꾸겠다고 그냥 아기같이 싸움 붙으니 그게 변화가 되나요? 안 되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4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확 바꾸시잖아요.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는 속성과 심성과 품성을 가지신 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지금의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살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다 거의 100% 아니라고 그럴걸요. 노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느 부부라도 여러분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한데 100% 마음에 드는 것처럼 사는 것뿐이지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부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나에게 제일 좋은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속을 썩이는데요. 뭐가 제일 좋은 배필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가서 살아보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속을 썩이고 나의 잘못된 면들이 정말 내가 속 썩고 내가 힘들고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럴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내 잘못된 면들이 부드럽게 바뀌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든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괴롭고 슬픈 일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나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거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잘못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하고 밤중에 대화했던 사람 니고데모,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돈 많고 부자. 그래서 니고데모도 부자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더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여러분, 감히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건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비싼 향료를 갖다가 그걸 아낌없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다 바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부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일수록 얼마나 인색한지 아세요? 저는 부자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난 부자는 정말 뭐 한 몫씩 다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얼마나 인색한지 자기만 알아요. 베풀 줄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묻힐 그 무덤, 그거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여러분, 돌로 만든 그 무덤, 그거 일평생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내놨어요. 그 값비싼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니고데모가 다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장사 지낸 이 두 사람, 이거 이렇게 됐다는 건, 부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그래서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보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뱅이가 돼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마어마한 것도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들은 다
종자씨 같은 거예요. 종자씨. 종자씨 아세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파도요, 종자씨는 이건 안 먹어요. 겨울 내내 늘 보관하고 있어요. 왜? 봄이 되면 이걸 뿌리려고. 종자씨는 뿌리는 거지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다 종자씨와 같은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심고 그리고 거두고 가꾸는데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재능, 그거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거 아니에요. 가져갈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왜 주셨냐 하면 종자씨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종자씨로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심고 섬기고 저축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 세상에서 많이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돼요. 세상에서 받은 것은요, 종자씨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을수록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더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축복을 받았으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베풀어요. 미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려요. 하나님께 몇십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 한 푼 안 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종자씨를 받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되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아도 그렇고 못 받아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축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는 기준을 삼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매일같이 잔치 벌리고 호사하고 누렸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가 왜 거지로 살았는지 아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거지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심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비록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심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쌓아놓고 호사하고 누리려고 했다가 죽고 난 뒤에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말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시여, 저기 살아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은 그들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올 것이냐라는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하나님이 주신 그 종자씨를 가지고 호사만 누렸지 않느냐. 그러나 저 가난한 나사로는, 저 가난한 거지, 저 가난한 저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로 살았던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이면서 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릴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기는 쉬워도, 그러나 신앙이 타락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불에 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지금까지 낸 모든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나 떼어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드렸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다 드리려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으니까 남으니까 내가 정말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다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뜻을 다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더라도,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